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성탄목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여기 추리 보이시죠? 성탄 추리, 성탄목.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나무. 또 이것을 또 얘기하면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세기, 6세기 때의 교회가 성탄 전야제 행사하면서 그 마당에 이렇게 성탄목을 세워놓고 연극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했던 그런 유래를 통해서 이게 세워지게 된 거죠. 또 여기에는 뭐 장식들이 쭉 있는데요. 사과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장미가 있고 또 빵이 있고 또 초가 있는데 이 사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런 내용이죠. 사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 금단의 열매를 저희들이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시린 겨울을 딛고 일어나는 장미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식은 장미였죠.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는 우리 중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죠. 그 생명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하는, 그래서 빵을 우리가 장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송실은 엄청 헤매고 앉아 있어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미는 지나고 빵도 지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초가 등장하게 되죠. 초는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참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 것은 밑에 있는 선물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죠.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선물을 나누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 2부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셨는데 다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시는 분도 계시고 곤혹스러운 분도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 다 돼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까지 못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내일 또 성탄 예배 드리니까 가져올 수 있겠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끈질기다, 끈질겨. 좋은 일은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보셔서 좋은 것이 혹시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집에 쌀이 꼭 떨어져서 꼭 필요하다신 분은 쌀을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맨 위에서 비춰주고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고요. 그의 별이 뭔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도 뭐 과학자들 또 여러 성경학자들이 어떤 별이었을까라고 그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학설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성경대로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정도의 그런 별이 분명히 떴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별이 뭐 계절이나 혹은 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징조를 나타낸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계절, 날, 해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사인, 어떤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욥에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질문 형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욥기 38장 32절 30절에 보면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 그거 할 수 있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별들을 제때에 필요한 때에 끌어낼 수도 있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고 하늘의 궤도를 두어서 그 별자들이 움직이게 하는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그것들이 이름까지 다 지어 놓으셨어요. 네. 어떤 집사님인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씨알데기 없이 하늘의 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다 헤아리시고 이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북두성, 삼성, 묘성 등 성자를 다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별의 움직임으로 점을 치는 점성술이 있지만은 그 점성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바를 하늘 위에도 새겨 놓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다 움직여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의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알려주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그의 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문에 에이도멘 또 가르 아우투톤 아스테라 그랬는데 에이도멘은 그 보다 그런 뜻이고요. 가르는 왜냐면 그리고 아우트는 그의 톤 아스테라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왜 왔냐면 그의 별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의 별, 그의 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메시아를 알도록 많은 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별 중에 그의 별 중에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별처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죠. 1절 다시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를 이용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했던 별이 어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 그리고 학자들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보게 된 거예요. 실제적인 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컨펌하듯이 그의 별이 뜨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참 잘 왔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 본 자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가짜로 짝퉁으로 만든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녔을 뿐 아니라 진짜 봤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우리 진짜 봤거든. 이 말은 뭐예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걸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거예요. 거룩한 산,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 사건이 있었죠. 완전히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보고 들은 겁니다. 꿈속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그 당시에 우리가 듣고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이건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 등불처럼 비춰준다. 날이 새서 일어나는 샛별처럼 별이 여기 별이 등장하죠. 별이 뜨게 되면은 이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만 풀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생각 가지고 사사로이만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은 무수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44절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율법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다 호세야 다 시편까지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율법서를 읽고 시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의 별, 히스타, 예수의 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안 읽었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국민학교를 안 나왔든지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촌발 날리는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상식적으로 그냥 제대로만 읽어도 마음에 샛별이 뜨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건 결단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별이 또 있죠.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성탄 시즌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얘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었고, 그 성령은 그를 자연스럽게 인도해서 예수에게로 가게 했고, 아기 예수를 봤지만은 그런 눈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별과 같은. 고린도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대로 이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의 별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동방박사처럼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의 별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에게 별이 있죠. 부모님이 별이 되셨든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별이 되셨든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별 같은 분이 별로 없나요? 네.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하지만은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저는 예수님의 스타예요. 저는 그의 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가 별이 되었겠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재무장관에게는 빌립 집사가 별이 되었겠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그의 별이 되었겠고, 사도행전 후반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그의 별이 되어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별, His star. 그래서 저는 아주 이 His star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감동의 빛이 없어 얼굴들이. 벌써 혼수 상태에 빠진 분도 계시네. 여러분,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 스토리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얘기가 히스토리예요. 원래 히스 스타, 이걸 줄이면 히스타, 히스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사전에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별명을 히스타라고 많이 써요. 히스타킴이라고. 어디 갔을 때는 히스타킴이라고 써요. 왜? 제가 그럴 만한 존재는 아직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분의 별로, 나를 통해서 나의 별빛을 쫓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의 스타로 사세요. 세상의 스타,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와 가치를 먹고 사는 하늘의 스타는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시시껄렁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좀 증명을 해보겠어요. 예? 인기 먹고 사는 스타들이 결국엔 뒤에 가서 허망해져 가지고 참 비참해요. 이번에 뭐 자살한 샤이니의 뭐 그룹도 있고, 이 자니윤이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미국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아주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가 스스로 인기 먹고 스스로 높아지는 스타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별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 나오죠?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편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루시퍼죠, 루시퍼. 뭇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스스로 인기를 먹고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히스 스타가 아니고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 이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쯤 해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는 마고스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 뭐 그런 뜻이고, 뭐 그냥 뭐 어느 방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없는 박사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적 존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는 다니엘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니엘서는 박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대제국이죠. 왕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면 이 지혜로운 자들, 박수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점치는 자들, 술객들, 요술 부리는 자, 이런 자들까지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잘 아시죠? 꿈꾸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박수, 뭐 술객들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는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해석하라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야 꿈까지 맞춰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면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이 하게 되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왔다. 그 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박수, 술객. 결국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 대제국에서 다니엘이 웬만한 지혜 있는 자, 뭐 박사들, 뭐 그 다음에 술객들, 점쟁이까지 여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탁월하게 뛰어났어요. 탁월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어요. 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지도한다,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의 왕들 속에 계속 그 다니엘의 재상으로 있게 됐는데 다 다니엘과 접촉하면서 결국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왕들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쳤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술객이나 그 박사들이나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꿈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3절에 왕 꿈 꾼 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예 설명을 해줘요.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위에는 금신상, 그렇죠? 또 두 팔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또 발은 얼마는 새고 진흙이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거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 꿈을 꾸고 막 너무 싱숭생숭했어요. 근데 이 꿈마저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을 쭉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는다. 이 제국이 언젠가는 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 특히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게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철같이 튼튼한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죠. 와가지고서 완전히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메시지가 깃들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왕 앞에도 얘기되어 있고 거기 있는 술객들이나 모든 박사들에게도 다 설명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여러분 죄악이 잘 들어보세요.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게 된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겠네. 근데 바벨론을 먹어버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 이걸 다 학자들이 풀어서 해석을 이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니까 잘 못합니다. 시간이. 결국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역의 어간 속에 일어나는 기간들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질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니엘은 보았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고 싶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한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대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갑자기 왔겠습니까? 별 하나 보고 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별이 뜨고 있었어요. 그들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받고 들었던 하나님의 얘기와 대제국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오랍시오,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로마가 들어서고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이미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대망이 있었다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갑시다. 이왕에 다니엘은 세상 끝까지 본 사람이에요. 주전 400년 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 이 땅 끝까지 다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뿜어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네. 세상이 막 굉장히 지식이 더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처럼 폭발적으로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해요.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행기가 벌써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인공지능이 다 이미 비행기는 개재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육지 위를 달릴 거예요.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의 폭발 수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기 전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탕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제가 급해가지고 말을 천천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시대거든. 큰 환란이 온다. 모든 것이 빨리 달리고 아찔해지고 아주 지식이 폭발하는 그때는 죄송하게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돌멩이 하나 던지고 창 하나 던지고 그랬죠. 나중에는 기관총 쏘더니 지금은 폭탄 던집니다. 지금은요 테러가 쉬워요. 그냥 트럭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속에 돌지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인류는 반드시 핵으로 전쟁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의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핑크빛 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소위 AI 인공지능의 시대의 미래를 아주 우울하게 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노력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종말의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아주 영향 있고 좋은 것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아주 강하고 영향 있는 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위험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속에서 His star, 동방박사들을, 그 지혜로운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보는 거예요. 그 별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한 자, 동방박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참 빛과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히스 스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가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허무해지지 않고 중요하겠는가? 임금 먹고 사는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진짜 스타요,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His star.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별이 늘 떠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에게로, 은혜에게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아침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의 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